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슬픈 드라마를 봐도 절대 울지 않는 분이 있어요. 화성동탄에 계시는 우리 최미영 집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 임직 그리고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는지 이분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도 울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 아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몇 마디 말들이 저를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쁘게 했어요. 자, 서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이 언어 습관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언어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먼저 살아요. 그리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경상도 쪽에 가면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이 문디야 하면서 막 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또 나병 환자,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또 전라도 쪽에 가면은 또 저기 뭐 벌교 뭐 이런 데 욕을 살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근현대사에 참 아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뭔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구부러진 말이라 그래요. 더러운 말, 이 말을 삐뚤어진 말이라 그래요. 이걸 버리는 복음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잘 대화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다. 그럼 다행인데 아이들은요 대화할 때 그 중간에 조사 이런 게 다 욕이에요. 추임새를 욕으로 다 이어갑니다. 십장생 계열, 개나리 계열, 미나리 계열 막 이렇게 욕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인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과 전도라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10장 19절이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일단 말수부터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딱 이 말 듣고 영업사원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말수를 그래 줄이라고 했지. 말 안 하면 안 돼요. 굶어 죽어요. 선생님들 말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적인 언어만이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잠언 11장 1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두루 다니며. 이게 중요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할 일도 딱히 없고 시간도 남고 뭐 입도 근질근질하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막 하는 걸 한담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하는 자가 제일 많은 동네가 저 아파트예요. 예. 막 남편은 죽어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고 다니는데 마누라님은 너무 한가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커피숍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 브런치 먹느라 가면서 그냥 막 떠들어, 그냥 막 그걸 한담.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약점, 막 실수, 비밀 이런 걸 다 폭로해 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신실한 자는 뭐냐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성도는 남의 비밀이나 연약함을 오히려 숨겨주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잠언 12장 18절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 뭐죠? 아주 효과가 좋은 양약이죠. 자, 그냥 보면은 내 입에 민주주의가 열려서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의 화가 머리까지 막 치밀러 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막 이상한 길을 가, 잘못된 길을 가, 망하는 길을 가. 그런데도 비위나 맞추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살리는 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만 말한다면, 상대방이 또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꼭 기억하고 명심하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의 입을 우리는 크게 벌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인 말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더라고요. 남자아이 둘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신나게 막 딱지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바닥에 앉아가 쟤들이 왜 저러나, 집에도 안 가고 그런 거 봤더니 좀 있다가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자꾸 사람을 못 믿어? 그 진짜라니까. 상대방 녀석이, 야, 너 세상 속고만 살았냐? 가짜라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언어가 아닌 거 있죠. 나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두 녀석이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서로 이제 다투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돈인가요? 명예, 권력, 성공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것 붙잡고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 구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도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구원이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대표적인 다른 이름이 바로 종교예요. 대한민국 절반을 사로잡고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제가 불교를 진짜 연구했다니까요. 불교, 그 원시불교라 해가지고 석가모니 때 그때부터 연구를 했다니까요.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가 단 한 번도요, 행복해야 될 인생이 왜 불행한지,
진짜 구원이 뭔지, 죽으면 내세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단 한 번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후대에 스님들이 그걸 연구해서 써놓은 불경이라니까요. 지금도요, 불교에서요, 스님들 중에 스카이 출신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고 유학파 엘리트 스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불경을 연구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불경을 지금도 쓰고 있다니까요. 불교는 완성되지도 않았고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 나온 가짜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고집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끝내는 그 방법은 진짜 구원이라야 돼요. 또 대한민국 국민 거의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약 60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종교가 바로 로마 종교인 천주교예요. 불신자나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심지어는 신학자 목사들도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같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로마 종교예요. 자, 천주교는요,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또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종교예요. 적이라는 게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될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리고 성경 66권도 부족해서 그 가짜 성경 7권을 갖다가 보탰어. 그래가 헛소리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막고 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교가 천주교예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원죄의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의 종노릇만 하게 돼요. 지옥 운명의 그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게 있잖아요.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이것 때문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구원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문제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왜? 대물림 돼버렸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창세기 3장에서 대물림되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어떤 영웅도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이긴 왕,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3직분을,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세 직분으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걸 제사장 직분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왕직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선지자 직분이라 그래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교인들 보면은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리스도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진짜 헷갈렸어요. 나중에 성경과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도요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 은혜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은혜의 출처라는 게 뭐예요? 나오는 곳, 진짜 은혜가 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은혜를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바울이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 14권은요, 14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다 둘러봤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적어놓은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은혜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이 끝이거든요. 끝을 맺을 때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 마지막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라 그래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처음 시작 1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한 거예요. 끝을 맺을 때 16장이 고린도전서 끝이거든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은혜라야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인용할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4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은혜가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진짜 은혜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하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21세기인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잘못된 은혜, 가짜 은혜가 막 다 잡아버렸어.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가짜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빠졌어. 그런데 다른 복을 말해.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빠졌어. 그런데 몸에 막 이육신에 뭐 체험을 한대. 신비주의예요. 그리스도가 빠졌어. 그런데 막 인간의 방법, 수단 막 따라가.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가 빠졌어. 행위로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가 빠졌어.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뭐죠? 이념, 사상이에요. 이걸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대. 사회구원이에요. 전부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가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이게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보여.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막 모여. 대형 교회, 한국의 미국과 전 세계 대형 교회들 거의 대부분들이 신비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 심지어는 막 박수 쳐. 그냥 칭찬까지 받아.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은혜예요. 가짜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한 교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가짜 은혜 때문이에요. 가짜 은혜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저희 집 여자들 둘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나는 솔로 이러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좀 검색을 해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웬 남자 하나가 자기는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 데로 와서 왜 그렇게 떠들어?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제일 이상한 남자야. 그 불신자들이 그걸 딱 들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이상하게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게 가짜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에 성경은 참된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그런데 중요한 이 진리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진짜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진리의 출처, 이 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이게 자그마치요, BC, 이제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기원 전 이런 뜻입니다.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약 9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시편이에요. 대단하죠? 90년도 아니고. 자, 그런데 시편의 거의 절반가량 약 73편의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모든 게 싹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참 당연하고 감사한 것은 그 진리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계속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 이꼴 여호와. 40편 11절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의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119편 151절이에요. 여호와여,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진리 그 자체이신 여호와께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드디어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더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직접 오신 여호와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곧 예수님을 향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을 진리 그 자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21세기 지금 교회와 현장들을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리처럼, 그건 가짜 진리예요. 잘못된 진리입니다. 속기 쉬워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가짜 진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진리 대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 대신 인간의 방법,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대신하는 게 문제야.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 대신 다른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대신 세례를 베푸는 요한, 이 요한을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자, 이런 교회 교인들은 민주주의, 여성해방, 노동해방, 사회혁명, 이걸 진리인 줄 알아. 그리스도 대신 엘리야를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이런 교회 교인들은요, 막 몸에 찌릿찌릿하고 막 맨날 꿈꾸고 막 맨날 이상한 막 예언이라 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이걸 진짜 진리인 줄 알아. 그리스도 대신 예레미야를 진짜 진리로 붙잡은 거예요. 이런 교회 교인들은 구제, 사랑, 봉사, 이런 삶이 진리인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그건 상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를 진짜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이런 교회 교인들은 윤리, 도덕, 인격, 수준 등등등 이런 인간의 행위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가짜는 언제나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박수까지 치고 칭찬까지 해.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 진리, 가짜 진리예요. 잘못된 진리예요. 교인들이 자꾸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짜 진리 때문이에요. 가짜 진리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흔치 않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리스도라는 진리만, 구원만, 은혜만 말하는 목사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엇이 진짜 구원이고 은혜이고 진리인지, 반대로 무엇이 가짜 구원이고 은혜이고 진리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서울 인사동에 가면 골동품점들 거리가 쫙 있어요. 거기서 아주 큰 골동품점이 있는데 새롭게 신입사원을 딱 뽑잖아요. 그럼 인턴 교육을 해요. 인턴 교육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때 왕이 마셨던 물잔이야. 진짜야. 그럼 이걸 딱 놓고 몇 달 동안 이것만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조심해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 그러면서 이건 조선시대 거야. 조선시대 때 뭐 세종대왕이 덮던 물뚜껑이야. 이걸 몇 달 동안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몇 달 동안 그 진짜만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가 딱 있으면 이거 가짜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진짜 구원인지 은혜인지 진짜 진리인지 알려면은요,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주는 가짜에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들으니까 종교생활도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은혜를 그래서 구분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거기 속고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진짜를 누리기 위해서 정시기도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단이 주는 가짜에 당하질 않는다니까. 가짜에 맨날 당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진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 가지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신 만남을 살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장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해서 살리는 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당대 후대가 이 분명한 기준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는 길로 돌이키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